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시작.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 무엇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염을 하지만 이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를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누가 닦아서 넣어놨겠어요? 안식일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찢겨진 대로 피가 흐르고 말라서 딱쟁이 쥐어있고 말라붙은 그대로 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한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의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것을 너무 가슴 아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유월절 양다리 뜯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3일 동안 이 여인도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 아파했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름을 사러 갔든지 미리 사놨든지 뭐 했든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닦자. 그럼 돌은 누가 굴려주나? 모르겠다. 일단 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이거를 계획하고 한 다음에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만 이 여인들은 누가 그거를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무덤 앞에서라도 울면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만큼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불타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점잖게 뭐 그냥 다 해놨을까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향유를 발라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도 긴가민가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믿지 못했지만 주님의 몸을 향유로 발라서 닦아드리고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을 누가?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일해 주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왜 아깝지 않을까요? 주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돌문을 굴려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사가 돌문을 굴러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돌문을 굴러낸 이유는 뭐예요? 여자들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보라고. 그 말은 뭐냐면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러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왔다라고 설교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런데 여자들이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 왔다 하고 천사가 문을 굴려내는 거죠. 왜 굴려냈겠어요? 보라고. 너희들이 가져온 향유를 발라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향유가 필요 없구나. 왜요?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향유로 장사 지낸 바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향유를 바르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어와서 확인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그 흔적을 봐봐. 누가 훔쳐간 건가? 훔쳐가면서 예수님의 수의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갔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단어 하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훔쳐가기 위해서 막 급박한 그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완전히 허락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돌을 굴려내고 나서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천사가 앉아 있으니까 수직하던 자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시체처럼 됐고 되어버렸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천사를 보고 몸이 죽은 것처럼 뻣뻣해졌지만 그 천사는 그 돌문이 굴러가서 위에 앉은 천사를 보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뻣뻣해지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을 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놀래 자빠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가장 먼저 찬양하는, 가장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도 그런 역사를 일어나겠지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날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가장 앞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 맨 앞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 천사가 7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 아멘. 일어나셨다가 아니라 일으켜지셨다라는 단어를 천사가 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도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의혹을 남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으켜주셨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깨워서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싸우셨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다가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이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이유는 재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경기가 있으면 또 도전자가 되고 챔피언이 도전자가 되고 또 누군가 도전하겠지만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싸우신 예수님의 이 피의 전투, 십자가의 전투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재경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챔피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께 가서 저 아닌 것 같으니까 시간이 뭐 100만 년쯤 지났으니까 다시 재경기 합시다.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100만 년쯤 지나면 다시 한번 싸워야 될 걸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무덤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기쁨을 부어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된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누구죠 오라고. 하루라도 내가 먼저 갈 거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왜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단 주님의,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지. 이제 그럼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든지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로또를 타러 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뉴스 딱 생각나네요. 어떤 무기징역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됐어요. 그 통지서를 받았어요. 당신은 내일 출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그날 죽었어요. 웃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기도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꾸려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덤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 너희는 그를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빨리 가라라고 이제 얘기하셨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천사의 말에 이 여인들은 왜요? 언제요?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두렵지만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 달려갔죠.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누굴 만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9절은 그런데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건데, 천사의 말로 충분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와서 보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자들을 누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냐라는 말.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달지만 사실은 느낌표예요. 평안하냐라는 말은 뭐예요?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쁘다는 얘기. 또 부활했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무덤 옆에서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막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저기서 복잡복잡 뭐요? 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또 큰 기쁨 가운데 달려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누구한테도 나타나요?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잡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잡는 거를 허락하세요. 이거 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주님이 얘기한 거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발을 잡는 것을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로 섬길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섬김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하셨는 말은 물음표가 아니라 기뻐하라! 얘들아 기뻐해라! 근데 예수님이 왜 기뻐하라,
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앞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나도 기쁘니 너희도 기뻐해라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또 길이 참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여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큰 기쁨.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본 게 사실이야? 귀신에 홀린 듯이 각오는 있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천사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해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건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슬프고 어렵고 마음이 막 복잡할 때는 하하하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뇌는 감정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 하면은 뇌에서 막 그거에 맞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 막 독을 쏴. 그런데 막 기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좋은 호르몬들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로 기뻐할 때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하고 우리의 영도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면서 큰 기쁨으로 뒤섞여서 막 혼합된 모습으로 가서 그 상태로 갔는데 제자들이 뭐?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믿어도 가보라니까요. 이거와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에게 큰 기쁨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에게 있는 일말의 의혹까지도 어떻게 해요? 싹 없애주시는. 이게 주님의 성품, 이게 주님의,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이게 주님의 승질이고 성깔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자라고 의혹이 자라는 것을 견디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견디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다 열어드리면 주님이 안 나타나도 되는데 괜히 또 나타나가지고 기뻐해! 나도 기쁘니까 내가 부활했단 말이야 라고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성령의 불로 확 그냥 태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보고도 그냥 조금 한 구석에 있었던 그런 의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완전히 사라져서 이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만났다 이제 뭐 주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뭐 많이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그때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정신을 차린 몇 명의 경비병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대제사장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간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군병들의 말을 들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 결과 군인들에게 이제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큰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돈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덮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말하지 마.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돌아봐야 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큰 기쁨으로 아멘 하고 달려가는 순종하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마구 뻗어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은 은전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이후에 떨어지는 떡고물들을 우리가 너무 바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정말 그냥 주님, 저는 그냥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나팔이 되고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 주심으로, 왜 더디 믿냐, 왜 안 믿냐,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냐? 라는 말씀처럼,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누구다? 선교사다라는 거. 내가 무슨 모양이 이뻐서 주님이 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택하여 불러내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전하라고. 그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하면 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다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그것이 그냥 돈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주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자녀가, 부모님이, 친구와 친척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그리스도, 그냥 좋은 분 이렇게 믿지 말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글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목사를 만난다고 해서 부활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전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뀔 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옛날에는 개판이 5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바뀌었어?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착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괴팍해지고 나빠졌다면 누가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야, 내가 훨씬 나.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 더 잘한 사람을 만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요목조목 다 말을 잘해도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면 대책이 없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만큼 성령님이, 나는 이 사람을 모르지만 성령님이 이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통로로 깨끗하게 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놈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경험하면서 딱 보면 이제 일사천리로 짜자자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왜요? 살아온 인생이 이 사람 얼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애들은 잘 못 맞출런지 모르겠지만 40이 넘어가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내 얼굴에 웃으며 산 사람은 웃으면서 나와 있고, 맨날 승질내며 사는 사람은 심술독이 안 봐도 그냥 알아. 근데 오히려 심술궂게 생긴 사람이 싹 웃으면서 막 친절하게 대하면 막 무섭죠. 뭐야 저 사람, 그렇게 안 생겨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우린 변화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은 이런 그런 그 시대를 이끌었던 목사님은 아무리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숲에 들어가서 다시 가슴이 불타오를 때까지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괴팍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너 나랑 싸우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더라. 너 참 이상하다. 어쩜 그렇게 입에 너 대단하다. 너 나 같으면 웃기 못해. 우린 그런 얼마나 친밀하면 그러겠냐는 거죠. 얼마나 친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하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이 육신의 힘까지, 젖먹던 젖빨던 그 힘까지 다 써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부르짖어 찾아서 구하고 그냥 대면대면이 아니라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날 주님이 뚝 떠주는 게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마음에 담고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그때 주님께서 그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해서 이렇게 찝어주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가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입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가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사단이 나가는 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애초부터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사단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축복과 저주가 나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이상한, 나쁜 나무이면서도 이상한 나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좋은 것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간다. 그 상황을 회개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 사단이 막 쏘아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고, 아니 주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좋으신 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지. 그래서 이게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량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이것이 근력이 되고 영역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물론 저도 막 이렇게 바늘 배에다 막 집어넣어 지방 흡입수. 돈이 많았으면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쉬운 길. 마음껏 먹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니까.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지방 흡입수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잔인한 부모죠. 좋은 것을 주고 야 조금 먹고 운동해봐. 이게 좋은 부모죠.
아 그래 먹고 뒤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네 몸이지 뭐 이제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누가 귀중히 여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귀중히 여기고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걸음 큰 걸음이든 작은 걸음이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때 주님은 때때로 그리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런 영광의 날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주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 주신다는 것 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루를 더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또 그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동적인 그 창조의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또 누군가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예배가 경배가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하늘 끝으로 쫓겨난다고 해도 그곳에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저희들의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케 하시며 저희들을 쫓는 적군들과 저희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돕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넣어주셔서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생명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매어 달립니다. 저희들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여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